사랑과 기쁨은 그 백성이 분깃이라 하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바다의 크나큰 태풍은 인간의 눈에는 두려움이 앞서지만 바다를 정화시키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과 기근, 전염병, 사람의 생명마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하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며 깨닫게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 전쟁으로 두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그 너머의 빛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엘사다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밤 신동성 권사님의 남편이신 박환규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아버지, 이제는 박환규 집사님을 이 땅에서 육신의 힘을 허락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심과 그 모든 일의 과정을 통해 가정 모두가 위로와 주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신동선 권사님의 수술 후의 회복과 최우구 장로님 두 발의 치료와 과정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성모 형제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육신의 회복과 마음의 안식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담임 목사님 구하시는 모든 것과 찾으시고 두드리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임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5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베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학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나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죠? 175세. 아브라함을 장사할 때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75세의 이삭, 그리고 14살이 더 많은 89세의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죠. 그리고 그의 시신은 아내 사라를 위해서 헷 족속 에블론에게 은 400세겔에 산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만 복습해 보죠. 25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100년 동안 그 언약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 복을 승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이삭은 복만 받고 가만히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이 어느 근처에 거주했다고요?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듯이 이삭 역시 나를 살피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기에 앞서서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우선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9절 한 절을 먼저 봅시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자, 이 한 구절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 시작을 볼까요? 12절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보세요. 성경은 12절에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등장시키고 그리고 19절부터 이삭의 족보를 설명해요. 왜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얻은 서자였잖아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봅시다. 그 족보의 주어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12절과 19절. 우선 12절의 주어는 누굴까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자, 하갈이에다가 공표를 줘봅시다. 12절의 주어는 하갈이에요. 그죠? 자, 이번엔 19절을 봅시다. 주어가 누굴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그렇죠? 19절의 주어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 12절의 주어는 하갈. 19절의 주어는 아브라함. 자, 이삭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주어인데 이스마엘의 족보의 주어는 하갈이에요. 아버지는 같은데 족보의 주어가 달라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삭의 족보가 영적인 족보를 대변한다고 한다면 이스마엘의 족보는 육적인 족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를 구체적으로 봅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리스와 게흐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천가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몇 살이 더 많았다고 했어요? 14살. 네. 그리고 일찍이 아들을 많이 낳은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봐도 몇 명을 낳았어요? 12명. 그 12아들이 각각 12족속 12지파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그 12지파의 그 12명이 다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경우는 어때요? 나중에 보겠지만 몇 명 나왔어요? 2명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죠.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마엘은 이 세상에서 훨씬 더 일찍 번성했음을 알 수 있죠. 말하자면 육적으로 성공한 족보입니다. 그 12지파가 촌과 부락을 이루면서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을 봅시다. 17절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자, 이스마엘은 137세에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 12명이 다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한 후에 기운이 다해서 죽은 나이가 137세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7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7절. 제가 프린트에 적어놨어요.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자, 보세요. 7절과 17절. 이 구절을 비교해서 보면 나이와 이름만 빼면 숫자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비슷해 보이죠.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전에는 중요한 단어가 한 군데는 있고 한 군데는 빠져 있어요. 지난번에 7절에서 아브라함의 향년을 가리킬 때 원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향년의 날들이 175세였다. 거기 제가 가로를 해놨으니까 거기 날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날들. 아브라함의 향년의 날들이 175세였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경우는 히브리 원전에 그냥 그의 향년이 137세였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날들이란 말이 없습니다. 17절에는. 그리고 창세기 35장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여기서도 원문에는 이삭의 나이에 거기에 날들도 적어보세요. 이삭의 나이의 날들이 180세였더라. 날들이란 말이 여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대표격이에요. 반면에 이스마엘은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대표격이죠.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 1년, 2년, 10년, 50년, 80년, 100년 오래 산다고 한들 의미 없이 살다가 끝내 그 날들의 의미를 망각한 채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영적인 삶을 살수록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더 짧게는 1시간 1시간, 더 짧게는 1초 1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이자 선물임을 늘 자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온 사람은 만약 80년을 살았다면 그 연수의 날들의 수가 80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평가해 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 올해 지금 만 52세거든요. 7절 말씀에 대입해서 심순성 목사의 향년의 날들이 52세였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적어보세요. 여러분 나이를 대입해서. 심준성 목사가 산 연수의 날들은 52세였다. 여러분, 왜 이런 구절이 성경 말씀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예전에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최옥순 권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저와 같은 목장에서 함께 목장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 번은 목장 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자신이 죽으면 입을 수의를 준비했다고 하면서 목장 사람들에게 그 수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의를 직접 입어보시는 겁니다. 그 옷 위에다가 겉옷으로 딱 입어보시는 거죠. 당시 순간적으로 좀 적잖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 권사님의 진지한 모습과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건 적건 언젠가는 우리도 죽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것을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장례식을 한 6, 7번을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정 사진을 보면서 고인에게 예를 올리지만 미국에서는 화면에 보이듯이 고인이 되시는 분을 평소 입었던 옷을 깔끔하게 입혀서 관을 열어놓잖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게끔 합니다. 제가 처음 이것을 저는 영화나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이 관 앞에 그 누워있는 모습을 딱 보는데 처음에는 좀 무섭기도 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인 성도님들 중에는 아예 그걸 못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인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입관 때잖아요. 입관식 때 잠깐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입관 때 돌아가신 분이 뭘 입고 있죠? 수의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한국에서 숨을 거두게 되면 예외 없이 다 수의를 입겠죠. 근데 여러분, 수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수의에는 뭐가 없죠? 주머니가 없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죽으면 다 끝이라는 거죠.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날들, 하루하루 건져 올린 그 날들, 그 삶의 족적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17절을 다시 봅시다. 17절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여러분,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죠? 지금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야기하니까 이스마엘의 족보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갈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죽어서 하갈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은 지금 무엇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시점에 하갈은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면 17절이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스마엘은 죽어서 흙으로 그냥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면 그 족보가 대단히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거창해 보일 수 있어요. 성공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결국 공동묘지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족보 있나요? 족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족보 한번 본 적 있죠? 저도 예전에 족보를 아버지께서 한번 좀 보라 그래서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인간들의 족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름만 빼곡히 나열되어 있는 그 족보를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한마디로 허무예요. 그냥 허무한 겁니다. 인간의 이름만 쓰여 있는 족보는 그냥 허무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족보도 마찬가지죠. 자, 이스마엘 족보의 마지막 구절을 봅시다. 18절 시작.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광활한 지역에 걸쳐서 지금의 아랍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역의 그런 조상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18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는 것, 이것은 서로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면서 살지 못하고 서로 계속 싸우고 대립하고 분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즉 육의 삶을 쫓는 사람은 한 줌의 흙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 후손들도 다툼과 분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삭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의 족보가 어둠의 족보였다면 이삭의 족보는 갑자기 확 밝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삭의 족보는 생명을 향한 족보가 되는 것이죠. 20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아내로 삼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40세. 여러분, 그 옛날에 40세라면 40세에 결혼했다면 빠른 나이예요, 늦은 나이예요? 정말 늦은 나이죠. 요즘도 40에 결혼하는 거 엄청 늦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그 늦은 나이에 리브가를 맞이할 때 그 아내를 어떻게 맞이했나요? 믿음으로 맞이했죠.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늙은 노종과 맹세를 하면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자 그 노종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노종은 700km가 넘는 그 하란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 노종의 믿음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도 확산되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노종이 어떠한 배필을 데리고 오든지 그 배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짝지어 주신 그 배필인 것을 믿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아내를 맞이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20절 하반절을 봅시다. 하반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지금 리브가와 그 아버지와 오빠는 어떤 족속이었다고요? 아람 족속. 여기서 밧단 아람의 공표를 쳐보세요. 밧단 아람. 이곳은 가나안 땅에 저기 동북쪽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 지금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이란이죠. 지금의 이란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족속일까요? 여러분, 일전에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공부할 때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3명의 아들이 누구예요? 셈, 함, 야벳이죠. 아브라함은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구의 후손이었죠? 셈의 후손이었죠. 창세기 10장 22절 봅시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자, 보세요. 바로 이 셈의 5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람이었습니다. 이 아람이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에 살면서 그 후손이 아람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던 메소포타미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밧단 아람이라고 했어요. 밧단 아람. 밧단 아람 옆에다가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이 뜻이 뭐냐면 아람 족속의 들판. 아람 족속의 들판. 바단 아람의 뜻이 뭐라고요? 아람 족속의 들판. 바단 아람은 아람 족속의 들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여기 셈의 아들 중에 누구의 후손이었죠?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의 후손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아브라함이 노종을 불러서 저기 머나먼 하란 바단 아람까지 아들의 아내감을 찾아가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는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구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동족, 근본이 같은 족속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같은 족속, 믿음의 근본이 같은 신부감을 맞아들여서 아내로 삼겠다는 것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에 반해서 이스마엘은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창세기 21장 21절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의 국적은 뭐예요?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죠.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 주었는데 하갈은 자기와 근본이 같은 여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애굽은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육을 상징하기도 하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혼마저도 이스마엘은 철저하게 육적인 조건을 따져서 한 겁니다. 반면에 이삭은 철저하게 영적인 믿음의 조건을 따라서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21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지금 이삭은 영적인 족보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언약의 후손들이 그냥 줄줄이 나와야 할 텐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몇 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을까요? 26절 하반절을 봅시다. 26절 하반절 시작.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40세에 결혼하고 몇 세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60세. 그러면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진 거예요? 20년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을까? 21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러분, 만약 이삭이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에부터 아이를 신나게 많이 낳았더라면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할 일이 있었겠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나 이삭은 20년 동안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타르라고 하는데 그 뜻을 한번 적어봅시다. 향을 피우다라는 뜻이에요. 아타르, 향을 피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전 앞에 금향로가 이렇게 딱 놓여 있는데 그 금향로에 들어있는 것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려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금양로에 들어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향로의 연기가 되어서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연기입니다. 자, 본문 21절을 계속 볼까요? 그렇게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나? 21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식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도구 삼아서 그 사실을 각인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방금 요한계시록 그 말씀에서 성도의 기도가 향로에서 피어나는 연기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 향연으로 연기로 받아주시는 걸까?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준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 나를 동려 메워주는 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삭을 통해서 20년 동안이나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낳는 문제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동요 매여야 할 끝나지 않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책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적 있죠? 이분의 책은 꼭 읽어봐야 돼요. 한 권 이상은. 이분의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쾌락 속에서는 침묵하시고 편안한 삶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고통 속에서는 소리 지르신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내가 쾌락 속에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한 내가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이 속삭이기 때문에 들리는 것 같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고통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나의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가폰급으로 소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드디어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리브가의 태 속에 싸우는 아이들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야곱과에서죠. 결과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아기 엄마가 아이를 낳기도 전에 태 속의 아기가 뭐가 싸우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당시에 무슨 산부인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특수 카메라로 투시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리브가는 태 속의 아이들이 움직이는 태동을 느끼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지하고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았나요? 아니요. 조언을 얻기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본 애기 엄마들을 찾아다녔나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이런 진통에 대해서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거기다 공표를 쳐봅시다. 여호와께 묻자온대. 무슨 말일까요? 리브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브가도 남편 이삭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갖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마음을 편하게 하고 좋은 영양분 많이 섭취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태어나길 바란다면 어머니로서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동여매는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사로 동여매다. 동여매다.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자신을 꼭꼭 동여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향연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소망하기는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이 우리의 족보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1초 1초를 아름답게, 귀하게, 바르게 건져 올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아름다운 도구인 줄 믿사오니 절대로 그 문제로 인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본문 속의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연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